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다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 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인생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인 롱펠로우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시인이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은 희로애락이 뒤엉켜 있는 연주되는 교향곡과 같다. 수많은 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교향곡처럼 우리 인생은 희노애락, 기쁜 일과 슬픈 일과 그리고 마음 아픈 일과 인생의 고난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일도 없고요. 또 사람에게는 언제나 나쁜 일만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를 지내오다 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때로는 낙심되는 일도 있었고 때로는 절망하는 일도 있었고 때로는 기쁘고 환희를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연합되어져서 우리 인생을 꾸며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 언제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지금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뜨거운 감격과 은혜로 통과하고 그리고 15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왔던 그 길에 마라를 만나게 되었다. 이 마라라는 뜻이 쓰다, 고통,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쓴 것을 만났어요. 고통을 만났습니다.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쓰디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내오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 품고 한 해를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마라를 만났던 분들 또 지금 마라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별의 마라를 만나기도 했고요. 때로는 실패의 마라를 만나기도 했고요. 때로는 시험의 쓴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정의 고통의 마라를 만나기도 하고요. 자녀들의 고통의 마라, 영적인 마라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질병의 마라, 쓰디쓴 고통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들이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픔과 고통, 그 아픔을 뛰어넘은 또 다른 고통이, 또 다른 아픔들이 우리 인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생 여정,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 역시도 똑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를 통과하고 났더니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홍해를 기적 같은 은혜로 통과했더니 또 마라가 이렇게 앞에 버티고 있었고요. 마라만 통과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마라 통과하고 났더니 고통의 광야, 메마름의 광야, 전갈과 불뱀이 기다리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 통과하면 사는 줄 알았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오고요. 아말렉만 넘어서면 끝인 줄 알았는데 요단이 기다리고 있고요. 요단 넘어서면 가나안인 줄 알았더니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고요. 여리고 넘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일곱 족속이 강한 무장들 일곱 족속이 기다리고 있는 것. 끊임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 끊임없는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마라까지 누가 인도하셨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22절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홍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이가 모세,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종이 무작정 인도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갔는데, 그러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마라를 경험하고 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홍해의 기적을 만드시고 그 홍해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마라의 고통의 자리까지도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 인생에는요, 올 한 해를 지나온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아픔이 있었지만 그 어느 단 하나도 우연이 없다는 것, 우연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인생에도 홍해의 기적을 맛보는 은혜의 때가 있었는가 하면 마라와 같은 고통의 때를 만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라와 같은 고통을 통해서 스디슨 인생의 아픔과 질병과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신학자인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의미 없는 고난은 단 하나도 없다. 우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마라를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여리고를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라고 왜 나에게 그렇게 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고난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스탠리 하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윤리신학자요, 철학자인 분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정신병에 걸린 아내의 이상행동으로 참기 어려운 시간들, 오랜 기간의 고통들을 이제 보내야 했습니다. 아내 갑자기 정신적인 이상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평생에 수고하고 애쓴 것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물었대요. 어떻게 그 고통을 견디어내며 살았습니까? 어떻게 그 고통을 감당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책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독인이 된다라는 것은 답이 없는 삶의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삶을 배워가는 것. 답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이시기에 우리는 답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 왜 이따위냐고 내게 묻지 마라. 나도 모른다. 오늘 우리는 인생이 딱딱 떨어지는, 답이 딱딱 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우리 이해 못하는 답이 없는 인생의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책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답이시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믿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심 언제나 신실하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이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과 수많은 인생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 쉬운 것 같은 정답이 있는 삶을 같아도 굉장히 복잡한 인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게 있어요. 너희들 사흘 전에 홍해의 기적을 보고 나를 찬양했지. 그 감격과 그 은혜로 나에게 감사했지. 물이 없을 때도 너는 나를 찬양할 수 있니? 너는 내가 너희에게 베푼 축복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그러나 마라의 쓴물, 인생이 이런 절망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라고 부르시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시는 것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24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이 원망했다. 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중에 누구였습니까? 좀 15장 좀 앞에 가보면 출애굽기 15장 1절에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일렀을 때 온 백성이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했어요. 근데 그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니 출애굽기 15장 20절에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 잡고 춤추니 아까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번에는 춤추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던 사건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무엇으로 시작하면 노래로 춤으로 시작했던 15장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노래로 시작했다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홍해의 기적. 하나님 홍해의 바다를 기적같이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발로 그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봤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노래하고 있고 그 은혜로 인해서 춤을 추고 있고 그 은혜로 인해 감격했던 백성이 한 장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돌변한 태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22절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더라. 자, 고작 3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 춤추며 노래하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며 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기이하고도 놀랍습니다. 찬양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일도 가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말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3일이 아닌 3시간도 버티지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은 아닐까요? 3일 못 버티는 체험, 3일도 못 버티는 인내, 3월도 못 버티는 믿음이 아니라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무엇을 깨닫고 있는 건가요? 뭘 우리는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무리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맛봤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도 인간의 얼마나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불신앙적인지 인간이 이렇게 변덕스러운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올 한 해 돌아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도 금방 돌아서서 원망하고 금방 돌아서서 낙심하고 금방 돌아서서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 말씀 속에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그릇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기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아무리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어도 한순간 은혜가 메말라버리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한순간 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습니다. 고백하고도 돌아서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의 모습,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는 거죠. 체스터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의 주된 인생과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우리 삶의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믿음도 우리의 신앙 여정 역시도 다 믿음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잊어버리지 않도록
훈련하며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원망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완고하다, 완악하다, 패역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이 솟아 올라오는 것이죠. 하나님 믿음이 없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원망의 역사들이었죠.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게 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그려주는 책이죠. 그 인생 여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인생을 표현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확대기를 통해서 확 봤더니 하는 단어가 확 튀어나오는데 그게 바로 원망이더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고요. 15장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요. 출애굽기 16장에 배고프다고 원망하고요. 출애굽기 17장에는 다시 르비딤 이르러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또 원망하고요. 끊임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끌어 나왔느냐 원망하고요. 이 박한 식물을 먹기가 지겹다라고 원망하고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원망하고요. 애굽에 종살이할 때가 좋았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게 역사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이 출애굽 여정들을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바라보며 고백했던 시편이 있어요. 그 시편은 바로 136편이에요. 시편 136편. 보니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강한 손, 펴신 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니 똑같은 사건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원망이 없었지만 그것을 은혜로 바라보며 은혜로 해석했던 사람은 시편 136편을 통해서 26가지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감사와 배은망덕의 사이에는 중립적인 입장은 없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더라는 것이죠. 제임스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원에 비할 수 있다. 제대로 경작할 수도 있고 멋대로 버려둘 수도 있다. 그러나 경작하든 버려두든 반드시 뭔가가 자라게 되어 있고 실제 그렇게 된다. 정원이 그런 거잖아요. 가꾸든지 가꾸지 않든지 뭔가는 자라더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가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자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엉겅퀴와 잡조 같은 불평과 원망이 자라든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한 성경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망각하고 망각해야 될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타라는 단어를 써요.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예요. 아주 비슷한 단어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카리스,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것은 은혜로부터 나오는, 은혜로부터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메워질 때, 우리가 은혜가 회복될 때 회복되어지는 것이 감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메마른 심령, 불평과 원망과 탄식하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수많은 인생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기업 여기까지 인도하신 수많은 사건들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감사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죠. 신명기 7장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씩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7장 19절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의 기적들, 놀라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시험을 당했던 시험들, 수많은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 여정의 일들을 기억해내라. 이 기억하라는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며, 자동적으로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며 의지적으로 일깨우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행동으로 기억해내는 것, 이게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최상의 저주는 마음속에 받은 은혜가 기억되지 않고 감사를 빼앗긴 인생이다. 그게 저주예요. 은혜가 한 해를 돌이키면 은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어요.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 고통과 섭리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동일하지 않더라.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하게 되더라.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의 문제다.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게 된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 고난이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가지만 악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영국의 C.S. 루이스는 어떤 C.S. 루이스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괜찮았습니까? 라는 말이죠. 그 C.S. 루이스 여러분 인생은 알지만 참 고통이 많은 인생이었잖아요. 제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제 인생은 고통의 연속들이었습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혹시 문학가다운 멋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이 선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것. 마라의 고통이 있다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고통이 있다고, 여러분의 아픔이 있다고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하고 확실한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항상 선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견고하게 있을 때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좋은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그 하나님 오늘도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라의 자리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의 자리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감사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어요. 그는 삼중고의 아픔이 있었죠.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헬렌 켈러.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며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까워했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루는 저들이 나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먼 채로 살게 하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으로 살게 하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살게 한다면 그래도 저들은 감사하지 않을까? 그래도 저들은 감격하지 않을까? 자기는 세 가지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까? 그분이 쓴 헬렌 켈러의 자서전인 나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 이런 절정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저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목격할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이 산 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가 있다면, 단 한 번만 저 지저귀는 새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아름다움을 바라는 저 오케스트라의 악기들과 연주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내가 사랑하는 설리반 선생을 부르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단 한 번만 이 귀한 설교 말씀을 전해주는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그 얼굴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이 성경책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어떤 결핍된 사람들에게는 단 한 번만의 소원이 될 수 있고, 단 한 번만의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비록 마라가 있고,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통이 있고, 우리 때로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질병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넘쳐나는 은혜 속에,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되돌아보는 절기죠. 은혜를 돌아보지 않으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가족들이 모이고, 아무리 성도들이 잔치를 베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귀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절기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는 한 주간,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며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수많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수많은 고난과 사건과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때로는 절망의 마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은혜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맛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드려졌던 수많은 은혜들이 있었을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하나 한번 적어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풍성한 감사로,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며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호흡하는 그 호흡 하나하나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찬양보다는 마라 만났다고, 여리고 만났다고, 홍해 만났다고, 아말렉 만났다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 풍성한 감사와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